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의 권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의 권위. 말씀의 권위. 이 말씀의 권위, 제목 그대로 말씀에는 반드시 이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요, 말씀은 예수님이시요, 말씀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우리가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바로 예수를 믿으며 가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역시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능력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믿고 능력 받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 받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이 어디서부터 증명이 되어야 되는가? 그러면 그것을 한번 증명해 봐 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인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그럼 이 성경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이 성경 말씀을 주었지만 그냥 책자 한 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 어떤 증거가 나타나게 하세요. 그래야 믿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헌법에, 우리나라 헌법에 있습니다. 살인을 하면, 도둑질을 하면, 강도짓을 하면 어떠한 형벌이, 징역에 처한다, 이것이 있습니다. 근데 강도짓을 해도, 살인을 하고 못된 짓을 해도 아무런 죄가 없고 경찰이 그냥 놔둔다면 그 법은 무효화될 것입니다. 저거 헌법책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3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을 수가 있냐 이거죠.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다가 엄청난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믿고 따르고 행하는 거, 또 읽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다가 그 권위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마치 헌법의 책장, 그것도 역시 불에 태우면 타는 것이고 쭉쭉 찢어서 휴지로 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헌법에 있는 그 글자 하나하나가 절대 이 국가에서 유효화되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다 기록해놓고 지키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실행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성경이 거짓말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도 헛것이 되는 것이고 천국 역시 허구가 되는 것이며 우리의 축복도 다 별 볼 일 없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데 그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해답을 알려줘야 되거든. 우리가 성경을 한번 쭉 볼 때 성경에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십계명을 받아왔고 거기에 부수 조항으로 600여 개 되는 부수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대로 이어졌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그 가족이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모세가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했을 때 순종했으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윗을 비롯해서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았고, 그 나라가 완전한 정말 이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불순종해 보니까 그 나라가 급속도로 피폐해지더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그랬어요.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지? 한번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했을 때 정말 그 깊은 곳에 물고기가, 아니 내가 밤새도록 다 여기저기 그물을 던진 데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한번 그럼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것은 물고기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까지 모아 주셔서 그 그물 속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와 놀랍다 정도가 아니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왜? 그 일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그 입술을 통하여 나온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지. 이것을 이 베드로가 느끼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그대로 행하였더니 오늘 우리의 선배들, 저와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고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면, 이 허구라면 기독교는 존재될 수 없습니다. 2000년 아니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이 율법이 생긴 지 3000여 년 이상 동안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 성경은 지금 휴지 조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남는다 할지라도 하나의 교훈서, 그저 좋은 양서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대로 그 약속의 축복이 이르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권위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미근한 예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서 예배드린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버지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부르신 자들을 택하시고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또 명령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이 영적인 세계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행이 되지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을 때 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듣는데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오직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외울 수 있으면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믿음이 계속해서 점점 굳건하게 생겨진다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2장 26절을 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실행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린 대로 그저 하나의 문화적인 차원에서 그저 교양으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정말 대한민국도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니까 그래도 종교 하나 정도는 가져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생명이 달렸고, 즉 구원과 천국과 그리고 이 땅에서 영적인 강력한 힘이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왜 이 땅에 굳이 예수님이 오셨냐?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율법을 자기 맘대로 막 만들어서 율법을 개조시키고 변개시키고 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율법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번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은 다 썩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변개시켜가지고 자기의 입맛에 맞게끔 한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죠? 사기를 칩니다. 그리고 자기는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는데 법에 걸리지 않아요. 요즘 뭐 LH 사건이, 대장동 사건이니 이런 사건들이 무엇입니까?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우리가 그런 일이 했으면 우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징역을 수억 년도 더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법의 허점을 기가 막히게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말씀을 잘 안다는 이 서기관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변개해서 약한 자들을 오히려 압제시키고 그들을 자기의 추종 그 밑에 내려놓고 군림하고 다스리는데 이 성경을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셨을 때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질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축복과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는 저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며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그대로 천국 백성이, 죄인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유대인들이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다 라고 실질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이 우리 눈에 실질적으로 글로 썼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좀 무엇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동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동안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도 일어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저렇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알려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 내려오시는데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옷을 입고. 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냐? 어떤 큰 능력자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로봇과 같이, 아니면 커다란 정말 힘 있는 마징가 제트나 아니면 큰 어떤 나름대로 우리 인간과는 다르는 어떤 큰 이런 그 타 종교 같은 데 보면 큰 뭐
신상이라든지 아주 이상하게 생긴 모습,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여러분, 병원에 환자들을 신방하러 가려면 누가 가는 게 제일 좋으냐면 병원에서 아파본 사람이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교도소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교도소에 가서 사형수로 있다가 혹은 교도소에 죄인으로 갔다가 거기서 회개하여 나온 사람이 가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나도 그랬어. 나도 옛날에 그렇게 어려웠어. 나도 죽을 뻔해서 저 바닷가에 가서 한강까지 갔다 왔던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같은 그 맥락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과 배고픔도 알고 고통도 알고 병든 것도 알고 이런 것들을 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다른 모습, 위대한 그리스 신화나 이런 데 위대한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직접 인간의 모습을 갖고 온 것입니다. 약한 인간의 모습, 굶으면 배고프고 오래 걸어가면 지치고 그리고 잠 못 자면 졸리고 때리면 아프고 이 몸 그대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어떠한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할 때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가장 큰 증거가 가장 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죠. 여러분, 진짜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죄집니까? 여러분, 진짜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으면 남을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진짜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100% 확실히 한다면 이 자리는 차고 넘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왜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지갑이 떨어져도 죽지 않죠? CCTV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은행에서 남이, 저도 정신이 없어서 그런 적이 있어요. 계좌 이체하고 이렇게 돈을 빼는데 돈은 거기다 그냥 두고 그냥 와버렸어요. 그 나중에 가보니까 오래되면 그 돈을 다시 이렇게 꿀꺽 하더만요. 아니면 뒤에 사람이 그 가져가든가. 그래서 나중에 가지고 아니 돈은 뽑아놨는데 카드만 갖고 돈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가봤더니 그 은행에서 돈을 주더라고요. 놓고 가셨구만요. 그래. 자, 남의 돈을 가져가지 못하는 게 뭐냐면 왜 그렇죠? CCTV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길거리에 이 찻집이나 식당에 가서 화장실 갔다 핸드폰 그냥 놓고 가도 왜 걱정이 없죠? CCTV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지금 CCTV 다 없애버린다면 몇 사람이나 그렇게 놓고 다닐 수 있을까요? 아무리 사람이 선하고 착하다 할지라도요, 점차 죄는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CCTV 하나만 있어도 남의 지갑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면 우리의 신앙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랬지만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어때요? 진짜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권능의 주에 대해서 다윗과 같이 믿지 않더란 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그 능력을 발할 수 있음에도 그들은 기도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을 잠잠게 하실 때 뉘기에 이런 일을 하시는가? 눈먼 자를 고쳐줬을 때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죄인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시고 그들에게 믿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어떤 아버지가 자기의 병든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막 거품을 물면서 막 뒹굴기도 하고 그런 아이를. 근데 가서 이 제자들이 하니까 고쳐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고쳐주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해도 안 되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할 건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면 우린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찾아야죠. 하나님 앞에 졸라야죠. 하나님이 분명히 해주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와서 엎드려서 땡깡 부려야죠. 하나님을 그만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너희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일 모레 십자가에, 아니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런 빌라도 법정에 가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도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고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아시는 거예요. 육신이 피곤한지를 아시고, 야 그래도 너 힘든지 알지만 1시간만 좀 기도해 줄래? 3번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야 1시간만 기도해라. 또 한참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보니까 또 자고 있어. 야 일어나 1시간만 좀 나를 위해 기도해 줘. 또 가서 기도하고 한참 기도하다가 와보니까 또 제자들이 자고 있어. 야 1시간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걸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이 땅에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이 육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복종시킬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육신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영이 육신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 말씀대로 살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대로 살 때 병든 자가 치료되고, 말씀대로 살 때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너희가 말씀대로 제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이거 장난 아니다 라고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을 진짜 구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보여주겠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것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봐,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30 19장 30절에 들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떠나시고, 그래도 못 믿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제발 말씀대로 살 것을 이행하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요,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믿게 하시는 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허구가 아니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에 오늘도 이 말씀이 제단에서 선포되는 것이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말씀대로 살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너희가 오죽하면 먹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말씀대로 살라라는 것이죠. 말씀을 항상 읽고, 말씀을 항상 보면서, 말씀을 항상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서부터 그 끝까지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행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냥 내가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며 나는 시작이고 끝이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 성경을 넣어주시고 이대로 우리에게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즉 하나님을 아는 지침서가 이 성경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그러면 왜 교회를 세워놨느냐가 자연스럽게 답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직접 오시지 않냐고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말씀대로 이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이 되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충만하십니다. 근데 충만 가운데 충만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 되돌아가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고 뒤에 보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그랬으며 그 영광이 충만한 것이 어디냐? 바로 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몸 안에 우리가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일들을 이 교회에서 하고, 그러면 이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재림의 역사까지, 그리고 이 땅의 축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성령의 감동의 역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의 복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이 땅에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에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교회는 반드시 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가 그대로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어디 안에 있는 것이냐?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교회는 그건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이 말씀대로 하는 이 교회는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에서 체험되기 때문에 이 교회의 가치가 그대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 가치가 그대로 세워져 간 것이 바로 사도행전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그대로 이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그대로 성취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초대교회 같이 되기를 지금도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 초대교회, 원형의 교회가 바로 2000년대에 있어야 되는데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는 것이 관건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이 말씀대로 살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위대함이요, 교회의 가치요,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자,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봅니다. 자,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둥과 터가 뭐로 되어 있냐? 진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둥과 터가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이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기초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교회의 기둥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근거가 되지 않는 교회는 모두가 다 가짜 교회요, 허상의 교회요, 음부의 권세가 얼마든지 틈타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인 대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 반석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고백에 오직 진리의 말씀이죠. 터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틈타고 교회가 흐트러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진리의 터가 아니요 진리의 기둥이 아니라면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이 베이직, 이 말씀에 선포되는 이 기본이 항상 주의 종은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해야 되고, 여러분은 성경의 근거에서 살아갈 때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단 온전 교회가 돼서 그 안에서 성경의 약속이 하나둘씩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늘 이 제단에서 드리는 말씀대로 예수 3년 믿고 복 못 받으면 바보다.
그건 뭐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증거가 없습니까? 회복이 되질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뭐가 모질한 것 같이 부족하고 칼칼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같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자체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여기에 권위를 주어주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아멘. 조건은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따른 것입니다. 이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은 천국에 가는 것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죠.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건 이 성경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과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이 비슷한 맥락에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정죄를 받을 것이다. 지옥 간다 그 소리죠. 이 시대에 우리가 중요한 것 말씀 한마디 보고 말씀을 맞추죠. 계시록 1장 3절을 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 오시기 가까울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성경은 그대로 오늘까지 약속대로 이행해 나갔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다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